최근에 저는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백내장이 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백내장, 앞으로 다 100% 다 걸린다고 해서 백내장이라고 하죠. 이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렌즈처럼 되어 있는 수정체로 빛이 통과하는데 수정체가 혼탁해진다든가 딱딱해진다든가 해서 이 상을 망막에 제대로 맺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수술을 받는데 이것도 수술이어서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것도 눈 수술이니까 얼마나 미묘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안수 집사님이 안과 원장이셨는데 저를 눕혀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눈을 수술하려고 합니다. 수술 잘 되어 말씀도 잘 보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신도 의사의 기도를 받는데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수술 시간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30분, 화요일에 30분, 이 두 눈을 다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자 갑자기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30분쯤 됐는데 새로운 수정체가 제게 첨가가 됐습니다.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대를 하고 하루를 지나서 드디어 안대를 제거했습니다.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가 눈이 뜰 때 그 감격, 갑자기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후 50년 동안 저는 안경을 꼈습니다. 그런데 안경 없이 세상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앉은 분들 제가 다 인상까지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경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은 도수가 없는 안경입니다. 시력이 1.0으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원시와 근시를 동시에 잡는 그런 귀한 새로운 수정체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수술 뒤에 누워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제 어두운 영적인 눈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고 사명을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도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자기 고집과 편견과 오만으로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관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형제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아침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랍비는 대답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로 보이게 되면 그건 아침이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수술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술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주님의 수술은 빛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모르는 바울의 눈을 주님은 빛으로 수술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눈은 빛을 알아보아야 정상입니다. 진리를 알아보아야 정상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상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영적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걸로 보이고 흥미있는 걸로 보이고 달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진리인데 그게 바로 진리로 보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매 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여 그 빛을 따라 사는 복된 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업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를 1년 내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명을 보고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명을 바라보며 열방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어느 그늘진 곳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는 복된 시력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영적인 수술대 위에 눕히셨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4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주님은 그의 육적인 시력을 앗아가셨습니다. 그대로 지금 수술하고 계십니다. 굳어버리고 고집과 교만과 편견으로 혼탁해진 그의 영적인 수정체를 뽑아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잘못 보았다. 그건 네 고집이다. 그건 네 생각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그런데 너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수술한다. 그 뜻입니다. 삼손도 영적으로 큰 문제가 그의 영적 시력에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실린인 그가 세상의 정욕과 허영으로 그의 눈이 혼탁해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눕히시고 수술하셨습니다. 세실 데밀 감독이 1949년에 만든 영화 삼손과 들릴라를 보면 그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보다가 눈이 혼탁해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를 수술합니다. 그의 눈을 제거합니다. 그때 그 빅터 마추어가 하는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는 그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로운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이 싹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주셨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둥복판으로 갑니다.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살아있을 때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합친 것보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했던 일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들릴라만을 보던 초점 흐려진 눈을 수술하시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보고 사명을 보며 마지막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끔 주님은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히실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우리를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뜨릴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수술 때 눕히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수술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마치 수술 때 위에 누운 환자처럼 조용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오히려 박해하는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했던 말인데 주님 사랑하시는 형제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혜인 시인, 광안리에 살고 있죠. 한때는 그가 돌아가셨다는 헛소문이 있었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세요. 암을 가진 채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아주 하얀 가벼운 종이 다루다가 그만 손을 베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제목은 반성이란 시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나의 잘못된 관점을 수술하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만심, 나의 이기심들을 수술하도록 맡기십시다. 상대방의 입장, 약한 자들의 눈물, 고통당하는 자들의 모습,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보지 못하는 눈, 그 눈들을 주님이 수술해 주시도록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보고,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이 보라고 하는 형제를 보고,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나의 행동이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는지, 금년에도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고 주님께서 새롭게 나의 눈을 수술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 주의 뜻을 보고 형제를 보고 사명을 보고 열방을 보는 복된 눈을 가진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울의 눈을 수술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꼭 제가 받은 수술과 마찬가지. 처음에는 더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뽑아버렸습니다.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직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사울을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단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치료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수술을 끝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가기를 꺼렸습니다. 사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직가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영적 눈수술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혼자 닦듯이 신앙생활에서는 곤란합니다. 예배만 조용히 참석하고 갔다가 또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한 구석에 조용히
숨도 크게 쉬지 않고 혹시 옆에 사람 날 볼세라 그렇게 조용히 왔다 가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술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소그룹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둥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선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아나니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내 눈을 밝혀줄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받아주며 세워주는 은혜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은 앞으로 바울 같은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소그룹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시내로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는 경험을 금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벌써 18년, 올해 19년째입니다. 금년에 모집하는 제자훈련 기수는 19기입니다. 지난 18기 종강 파티를 하는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10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만 드리고 다녔답니다. 딱 예배만 드리고 누가 말 걸까 봐 얼른 집으로 가고 이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작년에 비로소 교회 속으로 들어왔답니다.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소그룹 속으로 들어갔어. 귀한 아나니아를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시내로 들어가십시오. 교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고 사울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키워주며 서로를 돌보는 거룩한 교제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립의 방에서 일어나 사울처럼 시내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아나니아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세워져 가고 영적 눈이 날마다 열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드디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의 낡은 영적 수정체는 제거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수정체가 이식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보입니다.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로 보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이 보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보였습니다. 그의 잘못이 보였습니다. 지난 시간이 바로 흑암의 시간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잘 봅니다. 안경을 벗어도 됩니다. 이제 곧 벗으려고 생각합니다. 한 2달 동안은 지금 보호로 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벗으니까 잘 보입니다. 왜요? 수술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눈이 밝아진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명이 보였습니다.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교적 미래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풍랑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너와 함께 여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주었다. 미래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밝은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순간에 하늘의 빛이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 눈을 밝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땅에 엎드러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우리의 편견이 떨어지고 오만이 떨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들이, 관점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여주시는 사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열방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들입니다. 눈이 열려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고, 신음하는 그들을 보고 찾아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 저 열방 땅끝까지 복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고 기도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보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보고 세상만을 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을 보고 사명을 보고 열방을 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